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2장 5절로 1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네, 권징과 용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서 우리는 바울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명백한 잘못에 대해서 분명히 틀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권면해야 한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권면하되 정말 상대방을 아끼는 마음으로 또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또 그 권면하고 또는 어떤 충고하는 그런 말 속에서도 충분히 우리의 사랑이 그 안에 들어있음을 알게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권면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이제 권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권면 정도가 아니라 이제 실제로 또 교회 안에서 잘못된 사람, 명백하게 잘못된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가 권징해야 될 필요가 있다. 가끔 제가 그런 말씀 드립니다. 이 교회의 3대 표지, 교회가 정말 교회답기 위해서는 말씀의 선포, 바른 성경 말씀의 선포가 있어야 되고 또 이 성례전, 세례와 성찬이 시행되어야 하고 그리고 꼭 빠지지 않는 게 이 권징입니다. 분명히 우리 인간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죄악된 본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죄악된 본성으로 우리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명백하게 이게 드러난 그 죄에 대해서 그저 덕이 안 된다 또는 이렇게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된다 이런 이상한 논리로 그것을 쉬쉬하고 그냥 그것을 덮고 넘어간다든지 또는 심지어는 가재는 개편,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자기와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또는 이런 그 교회 안에 어떤 문제들을 처리해야 할 당회나 또는 노회나 이런 교단에서도 그저 좀 힘 있는 목사 또 친한 또 안면이 있는 그런 목회자 적당히 두둔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히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명백하게 드러난 잘못된 죄에 대해서 권징을 시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권징을 시행함에 있어서 또한 용서가 함께 뒤따라야 된다는 그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의 제목을 권징과 용서라고 했습니다. 권징이냐 용서냐 자칫 우리는 어떤 그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 용서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품어야 된다. 즉 권징이 빠진 그런 용서와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잘못된 거죠.
권징한 다음에 분명한 어떤 그 회개가 나타나고 회개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을 때 용서를 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그런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말씀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요. 5절에서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오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 바울을 대적하고 바울의 복음을 부인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바울만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고 바울만 공격하고 대적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것이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다. 결국 이 교회를 해치고 공동체를 대적하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뭐 부연하여서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아주 바울이 나를 대적해 감히 그러면서 아주 그냥 과장되게 이건 교회를 해치는 거다. 뭐 이렇게 막 아마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바울이 분명히 바울 자신을 사도를 대적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어느 정도 교회를 해치는 공동체를 대적하는 그런 면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6절에서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권징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 나눈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두세 사람 먼저 가서 개인적으로 권면하고 두세 사람이 권면하고 그래도 안 듣거든 교회에 알려서 공동체가 권징을 하게 하는 것을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런 그 죄를 지은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가 분명히 권징하는 것, 이것이 마땅하다. 고린도전서에서도 그런 권징해야 될 사람을 권징하지 않고 묵인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랄하게 바울이 그 교회 공동체 자체를 책망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권징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것을 묵인하고 방조했을 때 마치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처럼 그 죄가 그 공동체를 결국 병들게 하고 오히려 덕이 안 되게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권징은 마땅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7절에서 그 다음에 바울은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느라. 즉 이 권징을 받은 사람이 이제 그 징계로 말미암아서 너무 지나치게 자책하는 그래서 괴로워하고 이런 경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당연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는 또 공동체에 대해서 정말 사과하고 회개하는 이런 건 필요하죠. 그런데 그 이상으로 공동체가 그 한 번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 아주 낙인을 찍고 아주 배제하려는 그런 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위로하는 또 용서하고 또 포용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권징이냐 용서냐 어떤 죄인을 두고 권징하는 것은 지나친 것이고 잘못된 것이고 용서하는 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권징은 해야 합니다. 그러나 권징한 이후에 죄인이라고 낙인 찍지 말고 그 회개한 사람에 대해서 그를 포용하고 다시 기회를 주는 게 필요하죠. 왜냐하면 이 권징의 목적이 그 사람을 멸망시키고 매장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권징의 목적은 결국 그 죄 짓는 사람을 회복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 성경 속에서 그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특히 이스라엘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또 그 안에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특별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그 목적에서도 분명히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을 아예 끊어버리고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바른 길로 가도록 회복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 그들을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땅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렇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권징을 하되 그러나 그 권징한 이후에는 그가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도록, 그리고 회개하고 나서 그가 다시 공동체 안에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용서하고 그를 포용해야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8절에 있는 말씀,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죠. 그냥 무조건 덮어주고 쉬쉬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권징하고 권징한 후에 회개하였을 때 용서하고 포용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의 모습이고 성도들이 따라가야 될 사랑의 본질일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바울은 계속해서 9절에 너희가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내가 이것을 썼다. 즉 그들이 바르게 권징할 수 있도록 눈물로 썼고, 또 지금 이제 그들이 용서하도록 이제 이 편지를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 자신도 나도 그렇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용서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한 이유가 11절에 나옵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즉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회개한 죄인을 포용하지 않으면 결국 그것이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탄은 이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또 결국 공동체를 약화시키는, 그리고 또 그 죄인이 다시 회복되지 못하고 탈락되게 하는, 배제되게 하는, 그래서 결국은 그 공동체를 시험에 들게 해서 무너뜨리게 하는 거, 이게 사탄의 계략인 거죠.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공동체가 다시 시험에 들고 또 우리가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는 결과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용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사탄에게 속지 않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른 권징, 바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용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권징과 용서가 균형을 이루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교회 안에 잘못된 일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권징하고 또 회개한 자들에 대해서는 용서하고 함께 다시 어우러져 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의 관용, 사랑이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또 이런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바른 공동체의 삶을 위하여서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또 분명히 잘못된 것을 지적하며 또 권징할 것을 권징하되 우리가 그 이후에는 또 사랑으로 품고 용서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또 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